예배드릴 때 주님과 함께하고 나의 마음에 치유되는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을 곁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고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믿음은 늦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또 고난과 또 시험에 약간 조금 그런 상태에 있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언제 인사할래? 네,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이제 의도치 않게 믿음에 관한 시리즈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속지 않는다, 그죠? 믿음은 속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번 주는 믿음은 늦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므낫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남유다의 역사상 가장 이제 빌런인 이 므낫세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선왕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쭉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절대 놓지 않고 나름대로 잘 믿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 왕들을 만났고, 오늘은 이제 요시야 이후로 이제 선왕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 므낫세와 요시야의 비슷한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릴 때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왕으로 올랐을 때의 나이가 12살이에요. 12살. 그러니까 12살인데 빌런이 됐다. 악한 왕이 됐다라는 걸 이제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12세잖아. 12살에 왕이 됐잖아. 그러니까 조금 잘 모를 수 있어. 하나님을 잘 못 믿을 수도 있어. 하나님 잘 모를 때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실제 여러분들에게도 괜찮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어른들도 있어요. 아직 어리잖아. 아직 하나님 모를 때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사님도 들었고요. 근데 전사님은요, 그런 말들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릴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틀어막는 바리게이트와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정말 완전히 막 가로막는 말이라고 전사님은 확신해요. 왜냐? 여러분, 8살에 왕이 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죠? 8살에 왕이 된 사람 요시야예요. 그죠? 요시야 왕 8살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나이가 몇 살이냐면 16살이에요. 딱 여러분들 또래만 할 때, 여러분들 정도 됐을 때, 그죠? 16살에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믿음은 모르는 거예요. 믿음은요, 여러분, 나이와 상황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과 상관없어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만나고 있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깊게 만날 수 있어요. 요시야가 만났던 하나님, 16살에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라고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모든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사람에게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 속으면 안 되고 상황에게 속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전사님이 매주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믿음은 여기 있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는 걸 주워다가 여러분에게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은 뭐라고 했죠? 믿음은 창조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만을 위한 믿음, 그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심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했죠? 믿음의 긍지를 가져라, 믿음의 프라이드를 가져라. 여러분, 이 프라이드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엄청난 차이예요. 왜? 므낫세가 이러한 프라이드 1도 없었기 때문에. 왜 므낫세가 악한 왕이 되었을까? 그거는 간단해요. 믿음에 대한 프라이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본받냐면 이방 문화, 이방 우상 문화를 본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프라이드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선생님이 WT 다음 화면 보면 WT 코멘트에 전사님이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 중에 전사님이 할 말이 있죠. 사람은 뭔가를 본받으면 반드시 무언가를 헐거나 세운다고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카톡 내용 보니까요.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므낫세가 뭘 본받았는지를. 이방 문화를 본받았다, 이방 우상을 본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본받았다고요. 그걸 따랐다고요. 여러분, 므낫세가 우상을 본받아서 한 게 뭐예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세워놨던 모든 예배와 이런 것들 다 허물잖아요. 그리고 뭘 세워요? 우상을 세우잖아요. 반드시 사람은요, 뭘 본받느냐에 따라서 무언가를 허물고 무언가를 세우게 되어 있어요. 이건 공식이에요. 이건. 여러분, 그래서 므낫세가 뭐예요? 해, 달, 별, 1월 성신이라고 하죠. 해, 달, 별 섬기고요, 거기에 절하고요. 그리고 유명한 거, 여러분, 흰놈의 아들 골짜기. 거기서 뭐 하죠? 몰렉이라는 신한테 인신제사 하잖아요. 자기 아들 불길로 지나가가지고 불태워가지고 그렇게 인신제사 해버리잖아요.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므낫세가요, 우상을 곳곳에 세우는데 그냥 세운 게 아니야. 어디다 세우냐면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 안에다가 세워버려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그 모든 그 성전에 있는 기물들 다 치워버리고요, 거기다가 우상들을 다 세워놓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 바알 신상 다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다가. 여러분,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요, 이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므낫세가 그 아버지 히스기야 선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인지 안 배웠을 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로부터 안 배웠을 리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성전의 중요성을 아예 깡그리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성전이 어떤 곳이냐, 다음 화면 보면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과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내 이름을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 내가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내 이름을 두겠다라는 건 뭘까요? 이거 내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주의 전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전이라고, 우리 성전이라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이름 영원히 거기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넌 내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거는 내 거다라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거란 말이죠. 여기는 어디냐? 이 성전은 어디냐?
내 이름이 있는 곳, 내 자리, 그리고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는 자리,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얼굴을 드는 자리, 너와 함께 동행하는 자리, 너가 언제든지 기도하면 내가 듣는 자리, 내가 응답하는 자리, 라는 의미예요.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므낫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므낫세의 행위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이름 치우세요. 이름 치우세요. 하나님 이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 말고요. 저는요 여기 우상하고 저는 언약 맺을 테니까 하나님 이름 필요 없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왜 진짜 심각한 문제냐면요. 여기서부터 모든 죄의 뿌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내 이름을 새기는 순간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므낫세가요 엄청 많은 죄를 짓는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진짜 연약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뭐 하나에 빠지잖아요. 뭐 하나에 우리가 여기에 딱 꽂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른 거 잘 안 들어오잖아요. 다른 거 잘 안 들어오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연약해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이 우상 숭배에 꽂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 통해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돌아오라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므낫세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선지자들 다 죽여요. 그래서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그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 알죠? 이사야 선지자를요 톱으로 잘라서 죽여요. 하나님의 말씀 전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므낫세가요 완전히 자기가 귀를 틀어막으니까 므낫세의 지배를 받고 있는,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똑같이 귀를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말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뭐 하냐면 이 므낫세뿐만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모든 행위들을 평가한 구절이 있거든요. 다음 구절에 나와요. 역대하 한번 봅시다. 여러분 보세요. 이 백성이 어떻게 했대요? 듣지 않았대요. 므낫세만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듣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악을 막 행했던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 지금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그 수많은 이방 민족보다 더 심했대요. 이거는 말을 다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 없이 그냥 하나님 이름을 치워버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에 대한 평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 잘 보세요,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시체가. 여러분 이거 단순한 비유 같으세요? 진짜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 그러니까 전사님이 이 므낫세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요즘에 이슈가 되는 나라가 있잖아요. 아세요? 요즘에 계속 뉴스에서 나오는 나라가 있잖아요. 아시죠? 캄보디아. 그 캄보디아의 킬링필드가 생각나더라고요. 킬링필드 아세요? 그 킬링필드, 폴포트라는 그 독재자로 인해서 그 캄보디아가요 1979년까지 한 4년 동안 1979년까지 수백만 명이 죽었거든요. 200만 명이 죽어요. 200만 명. 이 국민들이 200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도 뭐 발굴되고 있대요, 캄보디아 안에서요. 근데 여러분 200만 명이라는 그 숫자가 실감이 안 나시죠? 6.25 전쟁 때 전사했던 군인의 숫자만 18만 명이에요. 20만 명이에요. 거기에 10배가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와, 이게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니까요, 성경의 역사가 다 나와 있어요. 반복돼요, 계속.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와, 므낫세가 이랬구나. 심지어는요, 여러분 그 캄보디아에서요 폴포트가 어떤 짓을 했냐면, 갓난아기를 위로 던져가지고 사격놀이 했어요, 총으로. 여러분 몰래게 불길에 아이 내던지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치워버릴 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호와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겠다. 그거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 내가 펄포트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내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라고 말한 사람이 펄포트예요. 펄포트가 나중에 잡히고 나서요. 노인돼서 잡히고 나서 그 사람이 한 말이 딱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나 그 정도까지 죄 짓진 않았다. 내가 죽이라고 지시한 거 아니다. 나는 역사에 엄연한 희생자다. 이딴 말을 해요.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됐을 때 사람은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죄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제 이런 수준 정도까지 이제 므낫세가 완전히 타락해 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손을 쓰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끝을 내야겠다. 라고 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다음 화면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들어쓰셔서 남유다를 치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가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쇠사슬로 결박돼가지고 질질질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대우는 해줘요. 크게 막 반항하지 않는 이상은 대우는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 쇠사슬로 꽁꽁 묶어가지고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바벨론까지. 여러분. 근데 여러분 므낫세가 나름대로 좀 항변 안 했겠어요? 그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어떻냐면 남유다가 아수르에다가 조공을 바치는 주종 관계였단 말이에요. 딱히 이런 일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달라는 거 주고 때로는 또 뭐 전쟁 한다고 하면은 군사 지원해주고 그런 주종 관계였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아수르가 얘기 안 했겠어요? 아니 왕이시오, 아수르 왕이시오. 아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고, 아 우리 우방 국가 아니었어요? 우리 서로 돕는 국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왜 이러십니까? 안 그랬겠어요? 근데 여러분 전사님이 딱 상상을 해보니까요 그런 말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방 국가, 뭐 주종 국가 아무 의미 없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때 당시에는요 그냥 딱 이 말 한마디면 돼요. 이 한마디로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일까요? 질질 끌려가면서 므낫세가 질질 끌려가면서 그런 얘기를 할 때 거기 있는 지휘관들이 이런 얘기했을 거예요. 분명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 니네 신한테 기도해봐. 그 당시에는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니네 신이 약했나 보지. 니네 신이 뭐 힘이 없었나 보지. 그러니까 니네 신한테 기도해봐. 아 근데 너 하나님 안 믿지 이제? 너 그 바알 신 믿지 이제? 아세라 신 믿지? 그 신들한테 한번 얘기해봐. 그렇게 비웃음 샀을 거예요 므낫세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정도까지 상황이 갔잖아요. 사로잡고 결박하고 끌고 가고. 여러분 이 정도까지 상황 갔잖아요. 그러면 뭘까요? 이미 늦었어요. 그때 가서 뭘 해도 이미 늦었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끌려가는 이건 끝난 거예요. 그냥 상황 종료예요. 여러분 거기서 뭘 더 해요? 뭘 울부짖기로 항변을 하든 뭘 하든 여러분 그때 이미 다 늦은 거예요. 여러분 끝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사로잡고 결박되고 끌고 갔다. 여러분 여기에 일말의 기회는요 초미세먼지만큼도 그 일말의 기회가 없어요. 이미 이게 끝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 같잖아요. 예? 좋은 대학 못 가면 뭐 실패한 것처럼 여기고, 좋은 직장 못 가지면 막 정말 얘는 수준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깔보고, 무시하고, 비교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10대 나이 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예비 패배자야.
예비 루저야. 그렇게 몰아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몰아가니까 학원 더 다니게 하고, 아등바등 학원 다니게 하고, 아등바등 뭐 시험 막 준비하게 하고, 아등바등 막 살게 하고, 몸부림치게 하고. 안 그러면 도태되고 실패하니까, 그렇게 여기니까. 그런 세상이잖아요, 우리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막 사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친구들하고, 내 또래하고, 내 동네 사람들하고 비교될까 봐. 여러분, 솔직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문화세는 이제 끝났다니까요. 뭘 더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지금 이미 날아갔다니까. 지금 문화세는 뭘 더 해요. 그런데 문화세가 되게 의미 없는 것 같은 행동을 해요. 문화세가 이건 굉장히 무의미해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해요. 문화세가 거기서요. 다음 화면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격분하여 뭐 했다고요? 기도했대요. 아니 여러분, 이거 소용 있는 짓이에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의미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끝난 상황에서 넌 패배자야, 니네 신이 약했나 보지 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그냥 기도하는 게 여러분 이게 소용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아니 그렇게 자기 인생이 끔찍했으면은 진작에 기도하든가. 예? 그렇게 자기 백성이 소중했으면 진작에 하나님께서 말씀 보내주실 때 받아들이든가. 다 끝나가지고 뭐 지금 막 아수르 군대가 쓸어버리니까 막 이제어가지고 하나님 간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뭐예요 이게? 여러분 소용 있어요 이거? 소용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난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늦었잖아. 근데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일이에요. 솔직히 이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문하세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여러분 이거 맞아요? 아니 하나님 없다고, 나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나님 이름 지워버린 사람이 이제 와서 기도했는데 그걸 또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또 기도를 받아주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되게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여러분 느껴질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이 모든 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의도하고 계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남유다가 아수르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남유다가 아수르를 이긴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상훈이 형, 남유다가 아수르를 이긴 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정답 없어요. 그죠? 없는 것 같죠? 나도 없는 것 같아. 남유다가 아수르한테 이긴 적이 없어요, 전쟁에서. 근데 여러분 군사력으로 부딪혔을 때 남유다가 아수르를 이긴 적이 없는 건 맞아요. 근데 남유다의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기신 적이 있거든요. 사람은 못 이겼어, 상황은 못 이겼어. 근데 하나님이 이기신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일까요? 므낫세의 아버지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수르로부터 예루살렘을 구원하신다고 말하는 여호와의 말에, 하나님의 말에 속지 말라 라는 편지 받은 사람, 응? 이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 그때 히스기야가 그 편지 받고 어떻게 했어요? 와 싸우자, 이기자, 와 했어요? 어디 막 원군 요청했나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갔죠?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 편지, 여호와께 속지 말라, 하나님께 속지 말라는 그 편지 어떻게 하죠? 쫙 펼쳐두고 거기서 뭐 하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므낫세가 바벨론의 그 차디찬 독방에서 그거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므낫세가요, 아수르에 끌려와서 보니까 지금 이 나라 어떤 나라예요? 강대국이에요. 엄청난 국가예요. 뭐 남유다랑 이미 땅덩어리부터가 이미 클래스가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므낫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므낫세가 엄청난 이 아수르라는 국가를 다스렸던 왕,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왕권을 교체하셨었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쳐들어온 그 18만 5천 명 군대 어떻게 하셨죠? 싹 송장되게 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싸우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잖아요. 그거 보고 사내립이 멘탈 터져가지고 돌아갔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사내립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네가 감히 누구에게 눈을 부릅뜨느냐.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했죠? 눈을 못 떴다고 했잖아요. 돌아가서 암살당했잖아요. 왕권 교체됐다니까요. 이 엄청난 나라에 왕권을 교체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므낫세가 이걸 보니까 야,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전에 보세요. 전에 넘겨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다음을 여기서 이 사람이 겸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크게 겸손한 거예요. 그냥 겸손한 게 아니라 크게 겸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므낫세가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그때 편지 펼쳐두고 기도했던 내 아버지 히스기야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남유다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이거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단순하게 무슨 뭐 휴밀리티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낮아진 마음의 겸손한 상태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밑에 나와 있죠. 크게 겸손하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기 전에 히브리어로 살짝 볼까요? 매오 듣는 크다라는 거예요. 매우 크다. 그리고 카나가 겸손이거든요. 근데 이 카나라는 거예요, 그냥 겸손하다, 항복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모든 걸 덮는 의미가 있어요. 뭐냐? 정복. 그러니까 므낫세가 지금 그의 하나님,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 왕권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세계를 바꾸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고 했을 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겸손했다? 아쉬워요. 하나님께 항복했다? 좀 아쉬워요. 뭘까요? 하나님께 정복당했다. 하나님께 정복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에게 정복당한 게 아니에요. 아수르에게 정복당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정복당한 거예요? 지금 므낫세는 하나님께 정복당한 거예요. 그럼 뭘까요? 끝난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정복당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정복당한 게 아니라, 내가 부모에게 정복당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정복당하잖아요. 그거 늦은 거 아니에요. 인생 그거 끝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정복당하는. 여러분, 그때 므낫세가 뭐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께 정복당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이름이 내 입술과 삶에서 고백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막 차가운 그 쇠사슬 온몸에 칭칭 감은 상태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께 정복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 살아 계시죠? 저 여기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지금 나라에 정복당한 게 아닙니다. 왕에게 정복당한 게 아닙니다. 저 하나님께 정복당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를 만나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간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기적이야.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 바벨론, 아수르의 중심부 바벨론에서 어떻게 돌아올 수 있냐고요. 어떻게 다시 왕위에 앉을 수 있냐고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뭘로 설명할 거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마저 읽어볼게요.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 집인 줄을 알았더라. 그제서야. 그제서야. 세번역 성경 밑에 보니까요, 그제서야 므낫세는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때, 그제서야. 여러분, 이후에 므낫세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므낫세가 완전히 변해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그 세웠던 우상들 있잖아요, 목상들, 다 그냥 부셔가지고 다 허물어요. 이제 뭘 본받는 거예요? 이 본받는 게 이제 달라진 거예요. 우상을 허물어가지고요, 예루살렘 성벽 밖으로 던져버려요. 그리고 하는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요, 더 견고하게 올려요. 여러분, 이거 무슨 행위일까요? 원래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이. 근데 예루살렘 성을 높였어요. 예루살렘 성이 이 방향이 어느 쪽이냐면 북쪽으로. 그 예루살렘 성을 다 높였어요. 여러분, 이거 무슨 의미, 뭘 의미할까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쭉 가면은 뭐가 나온지 아세요? 므낫세가 끌려갔던 나라가 나와요. 네, 아수르가 나와요. 그 방향의 성벽을 높게 쳤어요. 여러분, 이거 뭘 의미할까요? 더 이상 친아수르 정책 펼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지배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배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가 이런 일을 해요, 여러분. 그리고 모든 우상들 다 버린 다음에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걸 아예 공표해요. 아예 전 나라에 다 이걸 명령을 내려요.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섬기지 말고 이제 하나님만 섬겨라. 여러분, 므낫세가 변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므낫세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이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생겼나요? 여러분, 믿음은 끝이라는 게 없어요. 믿음은 내가 끝났다, 세상이 너는 끝났다, 너는 회생 불가다 라고 말하는 그 지점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주 잘 드러낸 장소가 있어요. 아, 믿음이 끝이 아니구나, 끝이 없구나, 믿음은 시작이구나 라는 것을 아주 잘 알려주는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골고다 언덕이에요. 여러분, 골고다 언덕, 여기에 어떤 곳인지 아시죠? 여러분, 누가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죠. 근데 여러분, 왜 이곳이 믿음의 시작이다, 믿음이 끝났다고 여긴 자리에서 믿음의 시작이 되는 곳이다 라고 왜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근데 그때 그제서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로 그제서야 알아보고 깨달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옆에 있던 죄수. 여러분, 같이 옆에 십자가형 받았던 그 죄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은 아무 잘못이 없으시다,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죄수가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주여,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가 진정으로 너한테 말할게. 너하고 약속할게. 너가 오늘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다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이 오늘 너가 나랑 같이 낙원에 있을 거야. 천국에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죠? 여러분, 그제서야, 이제서라도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구원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수가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오늘 이거 한 가지 기억하세요. 믿음은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금부터. 여러분 이 믿음의 시작은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당연해요? 아니 누구도 당연하다고 여길 수 없어요. 여러분 상황을 봤잖아요. 문하세의 상황도 봤잖아요. 이 죄수의 상황도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건요 은혜예요. 정말 은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모든 순간들 있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오늘 문화세 얘기 들어봐도 알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절대로 불가능한 곳이에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에 사로잡히고 무언가에 끌려다니고 무언가에 결박당할 때 여러분 그때가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찬양 부르고 우리가 함께 정말 진실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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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두 손을 좀 간절하게 모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이 시간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지은 적은 없었는지, 또 어쩌면 이미 내 삶에 하나님이 내 것이다라고 여긴 그 자리 가운데 내 이름을 새겨놓고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았던 우리의 이 모습이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삶이요 사로잡힐 수 있어요. 무언가에 결박되고요, 무언가의 상황에 막 질질 끌려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압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신실한 믿음이 있는 줄로 알아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끝난 자리가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에는 끝이 없습니다. 믿음은 늦지 않아요. 믿음은 지금부터예요. 항상 지금부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나를 잠시 분리하고 진짜 단 5분만이라도 정말 기도의 처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분, 므낫세에게 있어서 기도의 처소는요 그런 차디찬 골방이었어요. 온몸이 쇠사슬에 꽁꽁 묶여서 야, 쟤는 진짜 끝났어 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 자리가 비로소 므낫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자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실하게 나의 하나님께 간구하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셨다.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황을 선하게 이끌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가 므낫세가 왕위로 다시 올라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의 개인적인 영광을 되찾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였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자리 가운데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이름을 치워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내가 버렸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주님, 내가 옳은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아버지 내가 살다 보니 내가 정말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마음껏 살았습니다. 주님, 근데 그 가운데서 내가 결박되었습니다. 내가 주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모든 것이 너는 실패자라고 여기는 예비 루저처럼, 예비 실패자처럼, 예비 패배자처럼 아버지 내가 아둥바둥 살았습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도태될까봐,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불안하니까 더 열심히 공부했고 더 열심히 주님 준비했고 더 열심히 아둥바둥 학원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주님, 근데 그게 얼마나 내 삶 가운데서 비참한 일인지를 내가 오늘 깨닫습니다. 므낫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름 없이, 하나님 경외함 없이 내가 그렇게 살았던 그 므낫세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오늘 내 삶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품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갑니다. 주님, 내 믿음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믿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주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옆에서 이제서라도, 그제서야라도 하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던 그 죄인처럼 주님, 오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이 낙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믿음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기도와 나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주님의 뜻이 있으신 곳에,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신 곳에 내 삶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주님 기쁨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긍지기적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람과 상황에 속지 않고 나의 중심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다시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연약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본받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본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 자리인 것처럼 내가 그렇게 교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니까요, 그냥 내가 고삐 풀린 것처럼 그냥 막 살았어요. 정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인간적인 불안이 막 엄습했어요. 인간적인 두려움 속에서 내가 살았어요. 나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나 그래서 아둥바둥 살았어요. 주님, 근데 그게 나를 더 큰 죄악으로, 더 큰 죄의 구렁텅이로 나를 더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므낫세가 그랬습니다. 므낫세가 결국 하나님을 버려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주님, 그가 끌려갑니다. 다 끝났다고 여겼어요. 모두가 다 끝났어요. 근데 그곳에서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의 변화된 중심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받아주셨던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걸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확신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은 끝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심어주신 그때 그 믿음은요, 끝난 믿음이 아니었어요. 유통기한이 있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날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은 날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래서 내가 이제라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이제라도 나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그제서야 예수님을 구원자로, 진정한 모든 인류의 나의 죄의 구원자인 줄로 믿고 발견하고 깨달아서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쳤던 그 죄인처럼 주님 아버지, 내 마음이 그런 간절함과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십니다. 너가 지금 나와 낙원에 있는 거야. 너 지금 나랑 낙원에 있는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이미 낙원인 줄 믿습니다. 뭐가 성공돼서 뭐가 결과가 주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안고 계시기에 하나님, 나의 삶은, 나의 인생은 지금이 낙원입니다. 아버지, 그러한 믿음과 기쁨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분별해서 단 5분만이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단절된 그 자리 가운데서 5분만이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응답을 받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광고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12월 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겨울 수련회 예수돈을 또 우리가 또 준비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들한테 방학 기간을 좀 알려주세요.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이제 12월 중에 이제 수련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재밌게 또 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또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이유, 2달 전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리 여러분들 결단하고 구별해서 여러분 그 시간을 온전하게 좀 우리가 예수님 더 만나는 시간에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 12월은 내가 그냥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다. 나 이때 기도하는 시간이다. 라는 그거를 알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미리 지금 빼놓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겨울 수련회도 우리가 이제 매년 이제 예수는 1924, 1950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순교 사건을 가지고서 우리가 좀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려고 하니까요. 기대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26년도 WT 제작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반절 남은 상황에서 계속 이제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전사님과 선생님들이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셔야지 더 좋은 이 WT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광고 하나 더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원래 오늘이 시로드린 예배 공모전이었어요. 그죠? 원래 오늘이었는데 한 주간 좀 미루려고 해요. 다음 주가 이제 시로드린 예배 WT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나누고 그걸까지 말씀을 나누고 그날 다음 주에 우리가 외부로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시를 또 쓰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제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인데 그 감사라는 단어는 뭐 하나님 뭐 믿음 뭐 이런 거 들어가면은 그게 설명글이 되니까 그런 거 쓰지 마시고 그거를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렇게 시적으로 풀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이제 할 거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예배를 짧게 드리고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마라탕을 먹으러 갈 거예요. 마라탕 먹으러 가고 그 마라탕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먹고 난 다음에 걸어서나 아니면 이동해서 시를 이렇게 또 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봉헌기도 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물도 크고 아름답게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주님께서 믿음이 시작되는 자리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문화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모든 상황이 다 끝났다 할지라도요,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은 끝나지 않았다. 거기서부터가 시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또 시험과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